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때도 있죠. 권면할 때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말씀.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가라, 하지 마라, 해라,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병사들이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만 또 사람들의 명령, 또 세상의 명령, 물질의 명령도 받죠.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명령들을 듣고 따라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명령과 또 세상의 명령이 부딪힐 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고민과 또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순종하고 살고 싶지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참 그 직장과 조직에 순응하면서 또 세상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또 성물, 오늘은 제사장의 옷,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2절 23절에 에봇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겉옷 겉까지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자, 지금 에봇은 쉽게 말하면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걸개처럼 이렇게 길게 옷을 걸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에봇인데, 이 에봇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데 찢어지지 않게 한다랍니다. 찢어지지 않게,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옷을 구멍을 내가지고 양 앞뒤로 걸쳐 입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걸려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배실을 만들어서 가장자리에다가 술을 새겨서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지어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옷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옷은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어도 헤어지고 닳아지고 찢어질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또 찢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은 결코 찢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옷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함부로 사용하거나 험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옷이 찢어지지 않지만은 찢어지지 않도록 늘 성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딪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찢어지진 않지만은 또 찢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옷을 잘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에 그 아이가 부모 품에 있던 밖에 있던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 존재 자체가, 아들, 그 딸이, 그 생명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래,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세상에서 막 엇나가고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그 아이가 뭐 잘못은 해도, 큰 잘못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부모지만 자식된 도리로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은, 사랑의 옷, 은혜의 옷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찢어지지 않으니까 마음껏 살아야지, 죄를 짓고 막 세상대로 다 살아야지,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 이단들의 논리죠.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죠. 은혜 받으면, 구원의 옷을 입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퇴적하지 않도록,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조심해서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거룩하게,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를 달래. 자, 이거는 방울의 모양으로 순금을 만듭니다. 이건 왜 만드냐면은, 지금 옷을 입었어요. 그다음에 예봇을 다 입은 다음에, 이제 다 입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순금 방울을 끈처럼 이렇게 허리라든지 발목에다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간복을 다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방울 달린 이 금방울을 허리나 발목에 걸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면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밖에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루 종일 그들 또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성소를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딸랑딸랑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구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따라 드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멈춰요. 그럼 기도하고 계시나? 하고 30분, 1시간 기다립니다. 1시간 이상 기다리는데도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병거가 있는 거죠. 병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 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딸랑딸랑한 소리가 한참 들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죠? 발목에다가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끈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탁 하면서 또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하고 놓고, 그렇지 않고 잡아당기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계속 잡아당깁니다. 무슨 일이 난 거죠? 제사장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거나 아니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 지성소에서
죽은 거죠. 그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방울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방울 소리, 기도의 방울 소리, 전도의 방울 소리, 헌신의 방울 소리.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방울 소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소리, 은혜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리가 없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기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 사랑의 소리, 헌신의 소리, 희생의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그거는 나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막 종소리가 울린다고 주장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안 들리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방울소리를 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아닌데요? 안 들린대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방울소리 내면서 그리스도인을 산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들렸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목사 노릇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안 들렸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방울소리가 나고 있는지 한번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 나오죠.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룩까지, 예복까지 다 만들고 또 이제 금방울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 뭘 합니까? 모자를 씁니다. 모자. 머리도 가리기 때문에 이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 이마에다가 여기 보면 지금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이 모자의 이마에다가 쓰는 그 정면에다가 패를 딱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새기듯이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를 딱 붙이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조건은 하나예요. 공로나 의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외모가 좋은 사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여호와께 성결, 순결, 거룩,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할 때는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딱 이마에다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계명을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증표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문설주에다 붙이고 손목에도 달고 이마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그 두루마리를 이마에 있는 상자 관에다가 넣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TV에서 이스라엘 기행이라든지 특별히 그 유대인들 랍비들 그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 보면 어떻습니까? 검은 옷 입고 있는 분 계시죠? 검은 옷 입고 다 있는 분들이라든지 수염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다는 뚜껑처럼 이렇게 하얀 그것을 쓰고 이마에다가는 이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그 조그만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에 기록한 그 하나님 말씀을 돌돌돌 두루마리처럼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담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신비에 담겨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손바닥에 새기거나 손목에 달고 다니거나 이마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 너희의 신비에 새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담고 다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거룩, 이 말씀, 이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찢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셨어요. 물론 찢어지지 않지만 또 우리들이 찢어지지 않도록 정말 삼가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허리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방울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활하면 딸랑딸랑 움직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마침내 마지막으로 성막과 성물 또 제사장의 옷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다 만들어서 이제 봉헌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막이요 성전임, 거룩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여호와께 순결하고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